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 전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목회를 오래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성도의 자리에 앉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만 하고 사역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남에게 늘 설교만 하는데 남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고, 또 남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남의 기도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남을 축복하지만 남에게 축복을 받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사실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고, 또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도석에 앉을 기회가 없는 것이 부작용 중에 하나냐? 그것은 사역이 얼마만큼 효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끔 남의 기도를 받아봐야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또 남의 축복을 받아봐야 그 축복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경험은 할 기회가 없고 남에게 늘 축복만 하고 남에게 기도만 하게 되면은 과연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험이 있는지를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고 하지요. 이 북방 선교를 위해서 이 대북 방송,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할 때 피드백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듣기는 하는지, 또 듣고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언제 그 피드백을 받냐면 탈북자들이 와서 내가 그 방송을 듣고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새벽에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역도 마찬가지. 사역도 허구한 날 사역만 하게 되면 과연 의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이게 이제 그 결과에 집착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내가 받아보기 전까지는 얼마만큼의 권세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합심기도의 능력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얼마만큼 합심을 해서 기도하십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개인이 기도하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기도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방법을 고집합니까? 오늘날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 신실함과 열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간수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권세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형식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으면 무효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주문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기도를 끝낼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의도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형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뿐만이 아니고 여러 구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의 이름, 이것은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닌 여기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권세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꾸짖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신 마귀를 대적하셨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테크니컬한 차이는 귀신은 꾸짖지만 마귀는 대적합니다. 귀신은 꾸짖어서 내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조용하라, 떠나가라 꾸짖으셨지요. 귀신은 꾸짖을 수 있지만 마귀는 꾸짖는 대상이 아니고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Resist the devil. Resist란 말에서 Resistance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항군이란 뜻이죠. Resist,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동의하지 말고,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마귀와 같이 있지 말고,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적대시하라는, 같은 편이 아니 떠나갈 것을 명해야 돼. 우리가 마귀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마귀를 영웅시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폭정에 대항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폭정에 대항한 위대한 이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말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왜곡된 심령이 모든 권위를 부인하고 모든 권위를 싫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마귀가 마치 옳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악한 인간의 심령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반대파에 서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이 모든 면으로 반대하는 파에 서게 되면 그런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힘 있는 자를 반대하고 부자를 반대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반대하고 반대하는 자의 입장에 너무 익숙해지면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끼리의 어떤 그런 공유하는 심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순종, 순응, 인내, 이런 것은 생소하게 여긴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반대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반대해야 되는 대상으로 분류하는 아주 이상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런 자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항하면서 살 것입니까? 그럼 누구의 편을 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 발상입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 없어요. 제가 찾아보건대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상당한 분석력을 갖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눈여겨보고 성경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는 문화적으로 어떠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좋아하는 자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왜 그럴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왜 그런 악의 존재에 빠지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본인의 어떤 그런 왜곡된 심성에서 하나님을 반대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니까 나의 적의 적이 친구가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권세가 있는데 추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축복하는 권세.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라고 했습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라는 얘기.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비는 훈련도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평안을 빌 때 정말로 평안이 임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지함이요 불신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 목사님은 어느 집에 신방을 할 때 그 집의 대문을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강이 임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참 재미있는 분도 다 있다 그랬지만 그게 성경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평강을 빌라. 그럼 모든 사람이 평강을 받는다는 얘기냐? 아니,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 모두가 평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못 가느냐? 그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예수님이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어느 집은 합당하고 어느 집은 합당하지 않은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평안이 임한다는 말이냐?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평안을 빌어줄 때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므로 남의 도움을 받아봐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기도를 받아봐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축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남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많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보고 배워야 돼.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보고 배워야 돼.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보고 배워야 돼. 책을 가지고 배울 수가 없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고 배워야 돼.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고 배워야 돼. 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배움입니다. 배움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배움입니다. 그게 진짜 배움이에요. 내가 제대로 배웠으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돼야 돼. 그게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구는 빨리 배우고 누구는 빨리 못 배우느냐? 그건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돌짝밭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걸 배워도 진보가 별로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반대로 옥토와 같은 사람은 진보가 빠르죠. 여기서 옥토의 옥자가 저는 옛날에 구슬 옥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물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옥토라는 말의 옥자가 한문을 보면 물이 풍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이 풍성한 땅이, 그게 좋은 땅, good soil이라고 했는데 이 옥토의 옥자의 한자를 보니까 구슬 옥자가 아니더라. 이 사람인변에 아무튼 제 한문 실력이 거기까지. 아무튼 물이 풍성한, 물된 동산이라고 할 때 그 물됐다라는 말이 옥토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그 목회하면서 신방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 이유가,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방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숙사에 누가 신방을 오겠습니까? 신방을 기숙사에 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 좁은 기숙사 방에. 그러므로 저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고 또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는 밖에서 1대1로 만난 경험은 많이 있지만 누가 저희 집에까지 신방을 오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학생 때 캐나다에 이민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저희 부모님과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아버님의 친구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믿음이 아주 좋은 부부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건강이 안 좋으셨고 또 캐나다에 이민 가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부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건하고 또 거기에 사랑이 있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냥 권면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분들 얘기를 기억할 수 있다는 말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 오래전인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마치 하나님이 같이 오신 것 같았어요. 힘이 됐어요. 그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마치 하나님이 같이 오신 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아무나 농담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보냄을 받은 집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을 빈 것이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평안이 임할 수가 있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